401장 찬송하십시다.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편파 판정이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가운데 심판이 유독 한쪽 편만을 들 때 하는 말입니다. 혹은 불의한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진영을 따라서 편향되게 재판할 때 이런 말도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러한 일을 자행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벨리스 총독이 교체되고 베스도라 하는 총독이 부임하였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벨리스 총독이 거듭 실정하여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후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해 왔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왔으니 그 지역의 민심을 살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의 중심지이자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당시의 기독권 세력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만나서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협조를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러면 대개 보통 한 지역의 기관장이 새로 부임하면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다들 일반사입니다. 아마 베스도도 그런 마음으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일단의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또 이때를 자기들의 생각과 뜻을 관찰할 호기로 삼았습니다. 베스도가 오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청하여서 오는 도중에 또다시 매복해서 암살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청 앞에서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지금 구금되어 있고 자신도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인데 어떻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이 있으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의 옳지 않은 범죄한 일이 있다면 고발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내려갔고 곧 재판을 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덜먹이면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재판에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를 제시하거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을 또다시 변호합니다. 나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심지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그 어떤 범죄한 사실도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자 난처한 것은 새로 부임해온 베스도 총독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바울을 무죄 방면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온 지 얼마 안 된 이 총독이 유대인들의 반발을 살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회피할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바울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신문 받으려느냐 묻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하고 단호합니다.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일 없습니다. 내가 만일 불의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내가 죽는 것
사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죽어야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발한 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이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수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 베스도 총독이 아마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파네스라 하는 사람이 이 당시 로마와 유대 사이의 정치와 그 정치인들을 두고 이렇게 폄하해서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무식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다. 당시 정치가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를 잘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로마의 정치꾼들이나 로마 총독이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일반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추악한 몰입애들이고 정치 몰약꾼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위상과 재물과 영향력에만 관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정치가 실종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소망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이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이란 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일이 바로 이한 일입니다. 주여, 이 부도덕한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어떠한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